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만한 자의 어리석은 패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25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먼저 살펴보면요. 우리가 계속해서 어저께부터 암마샤라는 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마샤는 남유다의 9번째 왕이에요. 근데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행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아마샤는 왕이 된 다음에 어제 살펴본 것처럼 왕권이 한정이 되자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들의 죄를 묻고 그들을 뭘 하게 돼요? 징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징계할 때 뭐에 따라서 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에 따라서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샤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왕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왕이 갖춰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이기도 하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다스리는 사람이. 따라서 왕은 하나님이 주신 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근거해서 이스라엘 다스릴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마샤는 에돔과 전쟁을 준비하는데 남유다 군사만 30만 명을 모읍니다. 이것도 부족한 것 같아서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10만 명의 용병을 고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을 하시죠. 야, 아마샤야, 야, 너희가 전쟁하는 건 알겠다. 그런데 이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냐? 나에게, 하나님에게 있지 않냐? 나만 의지해라. 왜? 악한 하나님을 버리고 정말 악을 행하는 저런 악한 자들과 손을 잡고 너가 악을 행하느냐? 결국에 이 일은 너에게 분명히 나중에 너를 악으로 이끌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많은 돈을 지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을 돌려보내면 아무런 효용 없이 경제적 손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샤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건 뭐냐면 전쟁 전에는 이런 마음이었는데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문제가 생겨요. 그건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 죽이고 돌아올 때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돌아올 때 뭘 했냐면 세일 자손은 에돔 사람이란 것과 같은 의미예요. 세일 자손들이 에돔 사람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우상을 만들 때 온갖 금은 좋은 것들로 만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 재산 가치가 있습니다. 귀금속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재산 가치 때문에 가져온 것만 아니에요. 이 우상들을 가져오면서 뭘 했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을 했어요. 너무나 이상하게 자기들이 에돔을 이겼잖아요. 그런데 에돔 사람이 섬기는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들을 뭘 한 거예요? 신이라고 경배하고 분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했다라고 이야기를. 그렇죠. 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 왜 승리를 주셨어요? 너희가 정말 나를 잘 믿고 날 섬기니까 축복하신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받았으면 더 잘 하나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노하셨는데 또 언제나 그렇듯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주는 거죠. 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가 뭐라고 했어요? 저들의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서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서려 하느냐 하니 뭐냐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 저 백성의 신들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돔이 졌어요, 전쟁에. 그럼 에돔 사람들은 이 전쟁에 나서기 전에 그들도 기도했겠죠. 신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달라고. 그런데 그들이 졌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참신이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우상이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패배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지 못한 그런 신을 너희가 어떻게 섬기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된 거죠. 맞죠?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도 뭘 했어요? 왕이 누가 너를 왕이 모서로 삼았느냐? 그치라. 듣지 않았어.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된 것.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17절부터 19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한지라. 유다 왕 아마샤가 뭘 했냐면 에돔에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리고 에돔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갖고 와서 그것들을 섬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뭘 했냐면 이번에는 북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오라 우리가 대면하자. 이 대면하자는 단순히 얼굴을 보자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전포고예요. 전쟁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폭주를 하는 거죠. 에돔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자 뭘 한 거예요? 교만에 빠진 거. 교만에 빠져서 야, 내 힘으로 내가 승리했다. 사실 이거는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승리잖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순간 승리를 하자 교만에 빠져서 내 힘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뭘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사신을 보내서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 그날에 요아스는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돌변하게 돼. 그럼 왜 이렇게 사람이 돌변하게 됐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마음속에 심겨진 교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만이 그 마음속에 언제 들어왔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가 뭘 한 거예요? 정말 에돔과의 승리에 취해서 성공에 취해서 교만해진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죠. 여러분, 되도록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야 됩니다. 시험에도 합격해야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해야 되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이 다 잘 돼야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 성공은 정말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동시에 위험한 것. 왜 위험해요? 하나님을 잊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우리가 계속 성경을 보잖아요. 아마샤가 정직히 하나님 섬겼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넘지 못했던 장벽이 있었어요. 그건 뭐예요? 성공이. 축복이. 그 성공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승리에 도취되어서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 그런 면에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아마샤처럼 교만에 빠져 있진 않는가? 에휴, 목사님, 저는 뭐 교만과 좀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이렇게 큰 승리를 한 적도 없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도 아마샤처럼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 쉬운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셨죠. 지혜 주셨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셨죠.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런데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을 잊고 정말 마치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룬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 나는 이런 교만에 빠져 있진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 예를 들어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 그런데 정말 병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금방 잊어버려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정말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죠. 단순히 병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그날의 유아수도 아마샤도 마찬가지. 정말 전쟁 전에 얼마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까? 그런데 전쟁이라는 승리라는 그 맛에 도취해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여러분 경제학 용어 중에서 이카루스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이카루스는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 인물은 누구냐면 아버지와 함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뛰어난 장인이. 그래서 이 감옥에서 평생을 살 수 없다 해서 감옥을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했냐면 날개를 만들어. 밀랍과 또 깃털을 이용해서 날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날개를 만들면서 날개를 만들어서 감옥에서 빠져나오죠. 그러면서 아들인 이카루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날개를 달고 너무 높게 날지 마라. 이 밀랍은 태양열에 약하니까 낮게 날아라. 그래야지만 너가 빠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날다가 이 사람이 하늘을 날게 되니까 이카루스가 뭐 했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그래서 높이 날다가 뭘 한 거예요? 밀랍의 날개가 녹아서 떨어져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카루스는 교만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런데 경제학에서 이카루스의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업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 기업이 가장 위험할 때는 뭐냐면 성공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망하는 기업이 뭐냐? 성공 안 한 기업이 망하는 경우는 없대요. 대부분의 망하는 기업은 정말 성공했는데 이 성공에 취해서 성공에 머물러 있다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이 교만과 성공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이 없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 가지 것을 은혜로 축복으로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철저히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서 늘 물어봐야 돼요. 난 하나님 앞에서 교만히 살고 있지 않은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자녀들 정말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책장에서 내가 단 한 순간 하루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매 순간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교만이 가져온 그런 실패의 맛을 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함으로 교만의 위험으로부터 이겨내는 유혹으로부터 이겨내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아마샤가 정말 교만에 빠져 승리에 도취하여 교만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일삼다가 결국에 패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우리도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임을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아마샤가 얼마나 정직히 하나님 섬겼습니까? 근데 한순간에 교만에 빠지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교만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끝까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아마샤가 정말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정말 교만에 빠져서 가는 곳곳마다 전쟁을 일으키다가 패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정말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늘 겸손을 추구할 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내 것으로 온전히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제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